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김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모여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PPT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즘 TV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유명했죠. 14살 된 정동원이라고 하는 학생이 심금을 울리는 많은 노래를 불러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3살 때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떠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또 트로트곡을 부르면서 이 아이를, 이 마음이 닫혀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노래로서 열어주고 또 그 아이의 재능을 키워서 전국 노래자랑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아이에게 한 방송사에서 신곡을 이제 주었는데 신곡의 제목이 효도합시다였습니다.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애정과 사랑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 어머님께 그러한 모습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지나지만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재로 노래하는
14살짜리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폐암 말기로 할아버지가 이제 미스터 트롯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14살 아이에게도 깊은 삶의 서름과 아픔이 있다 보니 노래가 깊이가 있는 그러한 감성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세월을 지나면서 또 그의 가야 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한 곡이 여백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이 여백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내용은 청춘이 빨간색 혹은 사랑이 핑크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의 욕심의 물감이 번진 색깔이 아닐까. 인생에 너무 바삐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삶의 여백을 두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 가수가 부르는 곡이었지만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또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중요한 숙제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백의 마지막 가사 속에서도 남은 생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끄럽고 요란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사망자가 더 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의료진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로 인하여 온 인류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또 연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 세상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또 어떤 분은 밤자리에 그저 잠자듯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한이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나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깊숙이 십자가를 통하여 가까이 다가와 주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권의 문제가 죄의 문제에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적인 대상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또한 인간의 가치 중심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윤리와 도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과거부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때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세상은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상은 거대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각의 자유를 빼앗긴 채 혹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이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귀히 여기며 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 속에 로또 복권과 같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마음을 혹시나 하고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아니고 단 소수의 몇 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희망 고문이 아니요 로또 복권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고 작정하신 것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고 세월이 지나가 버리지만 1년의 계절의 마지막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겨울과 같은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 모든 우주 만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주권 아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잘 살다 간다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자녀의 권세요 분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실수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또 어려움을 일으킨 그러한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수와 같이 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결국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때가 올진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땅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1장에서는 현명한 여인, 성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집안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음식도 잘하고 경제적인 이윤도 올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젊을 때의 미모, 세월이 지나면 주름이 깊이 패이고 또 세월이 우리를 짓눌러 피부가 처지고 또한 건조해지는 우리의 몸의 모든 장기들은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때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치와 마지막 삶의 길을 깨닫지 못하면 현숙한 여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현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명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또 옛것이 되고 허물어지면 그때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본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꼭 만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인생의 종착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온천하를 얻었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주의 약속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은 쇠락해져 가고 맷돌은 빠지고 창문은 닫히고 스피커도 막히고 모든 것이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되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섬김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약속의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 열매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센터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들과 선생님들 붙여주셨사오니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오고 가는 길 항상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